죄의 짐을 지고 모든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안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늘의 새 힘을 얻고 가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고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육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에 찾아오는 어르신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 이름 기록되어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좌우 있는 분들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고 받으면서 삽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주는 것보다 받으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상사, 동료, 부하들과 더불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또 내가 이 세상에 만났던 귀한 친구들의 도움을 또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의 도움받고 먼저 온 성도들의 도움을 또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야, 나는 한 번도 이 고속도로를 놓는데 현장에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땀으로 이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그 먼 거리를 빠른 시간에 달려가는 게 참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사는가 하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닐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전철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 이 전철이 이루어졌고 그 전철에 내가 몸을 싣고 달려갈 때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전기, 수도, 가스, 우리가 TV를 보는 거, 인터넷을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문명의 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많이 의존하고 산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2000년, 지금부터 25년 전에는 이 무속인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80만 명이 무속인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배가 증가됐습니다. 이 80만 명의 무속인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 수요가 있다는 거죠.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가정적으로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가 하다 보니까 점친네를 찾아가게 되고 사주팔자를 보게 되고 타로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점치는 사람들을 접근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종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천주교가 점점 역할을 못하고 불교가 역할을 못하고 개신교가 종교생활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다면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 양문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 와도 소용이 없다 생각이 그런 데 찾아가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몰래 상담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121편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약 800m 정도의 높이라 그래요. 800m면 이제 북한산 있죠? 북한산이 8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언덕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 다음에 산도 보고 많은 건물도 보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참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일까 할 때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시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의 모습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가 나오면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한번 멈추었다가 경건한 마음으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이름 뜻이 뭐냐? 한번 해보세요. 전능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된 이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 했어요. 천지라는 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지구라는 땅에서 숨 쉬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별이 없었는데 별을 만드시고, 달도 태양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양과 달도 만드시고, 이 지구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늘에 궁창이 생겨라, 물이 생겨라 그러면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받고 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아파있을 때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자식이 돈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또 내가 마음대로 무슨 일을 이루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마음을 잡수시면 그대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배 타고 갈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주심으로 한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홍해 건너편까지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요 여기는 여러분의 도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툴툴거렸습니다. 야, 우리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기력이 떨어진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여러분, 근데 그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한 끼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들에게 30일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할 때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모세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의 머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면서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길 가는 약 28km, 30km 되는 그 넓은 땅에 1m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면서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가서 죽으면 그날 자기 것이 되고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고 다시는 고기 소리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나타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죽일 수도 있고 하시겠다면 살릴 수도 있고 하시겠다면 지옥에 던져버릴 수도 있고 지옥과 인생을 해결시켜서 천국에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부한 자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밑바닥으로 쳐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밑바닥에서 올리고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도움받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저 밑바닥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지켜주시고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돌이켜보면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어요. 잘못하면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큰 사고가 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사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저를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과거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미끄러질 뻔한 일들,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봅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나타난 천사가 있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켜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활동할 때가 언젠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러 올 때, 메신저로 올 때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다니엘에게 천사 미카엘이 나타나고, 이런 천사의 활동이 사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제 천사가 강하게 활동하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천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도와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많이 깊이 강하게 반복적으로 하면은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활동의 능력이 강하게 많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천사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네 혼자 한번 해봐라. 그럼 여러분 인생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 이건 인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나고 큰 돌을 만나서 넘어질 뻔했을 때 천사가 나를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노막 군병들에게 잡혀서 고문받고 신문받고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저는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절대 저는 주님과 함께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시몬이 베드로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했다. 네가 3번 부인함으로 말하면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예수야 저런 사람인데 당신 제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너를 밀가부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족해 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누구 때문에 뭐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그럼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밀가부를 해야 나 교회 다니지만. 그럼 나는 신앙이 어떻게 믿음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실족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는 위험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오늘 마음이 낙심된 분들, 마음이 불안한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낙심된 분들,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 소망,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어려우면 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해.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도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근데 나도 기도 못하고 너도 기도 못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내가 떨어지겠어요? 강 목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양문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지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이겨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눈물로 고통으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범하게 보지 않습니다. 목숨을 주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손이 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붙잡고 있고 아버지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가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이 붙잡는 손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붙잡고 군대가 붙잡는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계신, 누가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시편 121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잠을 자고 졸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은 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잠은 며칠 동안 안 자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뭐냐면 잠 못 자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마음이 이상해지고 나중에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냥 사인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고통을 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잠이라는 게 참 우리 몸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건입니다. 근데 언젠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방송이니까 조물주라는 말을 썼어요. 조물주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낮에 이렇게 환할 때 햇빛이 있을 때는 이 세포가 왕성하게 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우리가 낮에 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대해서 어두워지면은 이 세포가 쉬도록 만들어 놓았대요.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쉬는 시간이 어두울 때랍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밤에 불을 켜놓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놈의 세포가 낮은 줄 알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활동하다 보니까 세포가 빨리 늙어버리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세포가 된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고 야 옳거니 맞구나. 여러분, 밤에는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에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컴컴할 때는 하나님 우리 보고 잠자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잠을 열심히 자면
내 수명이 계속 유지되고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 잠자될 때 쉬어야 때 자지 않으면 내 사지백지 오장부가 긴장하고 계속 활동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든 세포와 장기들이 쉬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같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하나님 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안에 뭐 이가 있고 간이 있고 폐가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신다, 귀로 듣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계속 알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와 계신지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내가 졸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노다. 얼마나 좋은 말씀. 여러분을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다 하는 말씀.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귀한 간증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먼 곳에서 대포 소리가 뻥뻥뻥뻥 터지면서 모든 영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언제 끝날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전쟁터에 간 내 자식들은 언제 살아 돌아오나? 별 걱정이 많았겠죠. 근데 그 영국의 어느 시골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은 할머니 권사님은 전쟁과 관계없이 항상 편안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항상 얼굴에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뻥뻥대고 불안하고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잠이 잘 오세요? 식사가 잘 되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좀 읽어봐. 시편 121편을 읽으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둘 다 눈 뜨고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나는 자는 거야. 하나님이 눈 뜨고 있으니까 나도 눈 뜨고 있을 필요 없잖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눈 뜨고 있는데 나도 눈 뜨고 있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눈 뜨고 있으니까 나는 눈 감아도 괜찮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좀 읽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 눈 뜨고 있는데 나는 더 눈을 크게 떠야 되겠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세요. 내가 눈 뜨고 있을 테니까. 그런 믿음 가지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야, 오늘 시편 121편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 뜨고 있으니까 나는 눈 감고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8절 한 마지막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지킨다는 말은 우리를 해꾸지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상대가 있다는 뜻이죠. 그 상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지킨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는 이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너가 같은 뜻인데 나 너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3번만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집어넣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시작. 거기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집어넣어 봐요. 하나님이 똘똘이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똘쑥이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양문교회를 지키신다.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 나 너라는 단어가 14번.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오늘 시편 121편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지키시느냐 보니까 놀라운 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만 지키고 그 다음 몰라 알아서 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특별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 때는 몰라요. 불신 때는 여러분 지킨다는 말씀 없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난 예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별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의 건너편까지 영원까지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강 목사를 영원까지 지키신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남편이 영원까지 지킬 수 있나요? 아내가 영원히 지킬 수 있나요? 대통령이 지켜줍니까? 은행의 금고가 지켜줍니까? 회사 사장님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여기 8번 나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하나님이 나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고백합시다. 이런 말씀은 자꾸 읽어가지고 내 가슴도 깊이 새기고 기도할 때도 쓰고 찬송할 때도 쓰고 어려울 때도 생각나고. 성경은 그냥 구경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 꼽아나라고 준 책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책이고 은혜 받으라고 준 책이요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가을이 되면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선선해지죠.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세상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귀한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 복음서 말씀, 좋은 말씀들 많이 있으니까 성경이라도 좀 많이 읽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46편의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야.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 중 하나가 시편 46편 말씀이었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많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많은 협박이 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시편 46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적당한 도움이 아니고 작은 도움이 아니다. 어쩌다가 오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시작.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 도와주면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인생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도움으로 삼아 여러분의 큰 도움의 은총을 누리고 간증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네 가지 나와 있어요. 한번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찬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집사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 장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어서 그러니까 이모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크게 들어 하늘을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봅시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니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니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잡으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이시오 요새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인생 살게 해주시고 영원까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382장 한 장 더 찬양하십시다. 382장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합시다. 382장